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렇게 네 가지를 앞으로 좀 더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끊고 없애는 그런 과정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또 인생을 사는 이 모든 그 과정과 내용을 중요시 여겨서 이 인생 중에 그 중에서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갖게 하고 그 목적을 이루게 하는 이런 것을 목표로 합니다마는 그리스도교는 인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삶을 삭제시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삶을 살지 않고 탈인간적 아들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의미 부여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삶을 사는 과정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끊어내는 마치게 하는 종결이 바로 6월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과 종교적 그리고 자아 개념, 인생을 다 끊을 채비를 끝내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게 6월절입니다. 자기의 죄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먹어야 됩니다. 그 심판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이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지만 입술에 루즈를 바르잖아요. 빨갛게 바르면 그게 표시가 나죠. 그런 것처럼 피를 발랐으면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만 바른 게 아니라 그 저주의 살, 그 심판의 살을 다 내 안에 체험으로 인해서 쓴 나물과 함께 무교본과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완전히 인생으로는 세상으로는 끝났다. 장례를 치렀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 무교본과 그 쓴나물과 그 고기를 먹을 때에 이것이 고역입니다. 고역.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 고기를 구워서 소금을 간하거나 어떤 양념을 칠하거나 뭘 바르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맹으로 먹는 거예요. 그냥 싱거운 걸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쓴 나물, 입으로 넘기기 힘들 정도의 그 쓴 나물을 먹고요. 무교병이 뭡니까? 그냥 밀가루 구운 거예요. 밀가루. 번철에다가 기름도 안 넣고 누룩도 넣지 않아 그냥 딱딱한 그냥 밀가루를 그냥 쪄서 먹거나 구워 먹는 것처럼 얼마나 딱딱하냐고요. 밀가루 반죽한 것을 여러분 구워 먹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딱딱 이빨 부러집니다. 그런 것을 고역스럽게 이걸 먹게 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뭐다? 이제 바로 먹고 이 먹는 일이 끝나면 바로 출발하도록 신발 신고 허리띠 차고 옷 다 입고 지팡이 한 손에 지팡이 들고 지팡이 놓고 먹지 않아요. 지팡이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으로 막 먹는 거 한 손으로 허겁지겁. 아침 되기 전까지 모두 먹고 남은 건 다 재로 태우라고 했습니다. 불로. 자, 그 밑에 이제 한번 여러분 읽어봐요. 장시현 조금 크게 읽어요. 시작.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게 하시는 것은 이것은 식사가 아니며 고통스러운 제물이 된 어린 양과의 연합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이스트를 넣지 않고 구운 딱딱한 밀가루 덩어리입니다. 쓴 나물은 독초와 같이 먹기가 어렵습니다. 소금으로 간하거나 양념을 바르지 않은 양고기와 내장을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것은 죄와 저주를 자신의 몸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어린 양과 같이 죄값으로 버려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유월절에 쓴 잔을 마시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허리띠를 매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으로서
마지막 식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마지막 식사라고. 이게 마지막 식사가 뭐다? 쓴 잔이라고. 쓴 잔. 마지막 식사가 쓴 잔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바로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뭐 했어요? 성찬을 했단 말이에요. 성찬. 그 쓴 잔을 마시고 쓴 빵을 먹은 거예요. 그 빵과 그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는 살과 예수님의 죽음의 피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찬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죽음의 성찬을 하고 생명의 성찬을 우리는 동시에 두 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음의 성찬은 우리가 이제 그걸 다시 한번 내가 죽었다는 걸 기념하는 것이고, 생명의 성찬은 내가 정말 나에게 영과 생명이 되는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 생명의 살을 먹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는 여러분 생명의 성찬입니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생명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그 성찬은 뭐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할 때마다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 살았다. 아멘. 내가 지금 살았으니 옛사람은 죽어 있다. 이것이 분명히 동시에 공존해야 돼요. 이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허리띠를 맨다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이 허리띠를 매는 건 뭐예요? 허리띠는 우리의 모든 옷을 입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래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허리띠를 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복장은 우리처럼 위아래가 이렇게 있는 게 원피스인데, 이것을 허리띠를 안 매면 너풀거려서 활동을 못 해요.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 매줘야 이게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허리띠를 왜 매느냐? 이건 뭐 진리 허리띠 이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진리 허리띠를 맸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형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약속의 땅으로 가는 우리들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으로는 우리가 식사를 끝낸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로 해도 진짜로. 아멘.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당신이 마시는 그 양식과 당신이 먹는 그 잔을 한마디로 이제 자기 몸에 채웠단 말이야. 그리고 그날 밤에 바로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 기도할 때도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건너가지만,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내가 마시겠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잔을 마셔야 한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띠를 메고 뭐예요? 허리띠를 맸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인생을 끝내고 이집트의 세상살이를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라는 표시란 말이에요. 표시. 가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하고 허리띠를 졸라 맸단 말이에요.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뜻대로 내가 내일 십자가 달려 죽겠습니다 하고 허리띠를 졸라 매고 지금 뭐예요? 이 밤에 그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요한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스스로가 길이 된 거예요. 그 예수가 길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뭐요? 진리와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요? 예수의 길을 우리가 같이 가는데, 그 예수의 길을 가는데 어디를 향해? 진리와 생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만 있다고요. 세상이 없어요. 광야에 없어요. 약속의 땅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끝내 뭐다? 당신의 죽음으로 6월절이 어린 양이 되어서 당신이 갈 길을 다 갔다고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줬어요. 당신의 핏길을 가고 우리는 꽃길을 가라는 게 아니야. 우리도 그 핏길을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피를 흘려야 되고 너희들의 그 죽음과 한마디로 상실과 자기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완전히 자기 자아를 종교적 소망을 인생을 세상적 모든 것들을 가치관을 전부 다 한마디로 버리고 끊고 오는 이것을 나와 함께 똑같은 길을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와서 이 진리와 생명에 거하듯이 너희도 이 과정을 유월절을 거쳐야만이 된다는 거지. 진리와 생명의 단계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띈 것은 길을 떠나는 마음의 준비를 완전히 마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으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읽어요. 시작.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어린 양을 먹게 하신 것은 길 떠나는 외적인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세상과 인생을 끝내는 마지막 순잔을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위한 마지막 과정을 마치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이동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6월절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의 모든 인생의 삶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 이게 허리띠는 마음과 생각에 한마디로 이제 결정을 했다는 뜻이고요.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정말 출발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식사를 마치면 이제 우리는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발도 신고 한 손에 지팡이 들고 양손으로 먹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한 손에 지팡이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들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애들이나 어린이나 다 지팡이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팡이와 신발은 뭐다? 이제 바로 식사가 마치면 그냥 두 번도 뒤 돌아볼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가라는 거지. 바로.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발하죠. 이분은 약속의 땅으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지도자는 우리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어딜 거쳐? 세상 사람들을 저들을 잘 전도해서 약속 땅으로 데려가는 이를 위해서 뭘 들고 간다? 지팡이를 들고 간다. 지팡이. 지팡이는 신발은 이동 수단이고요. 지팡이는 인도야. 인도. 이동과 인도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게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팡이는 모세가 들고 온 백성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팡이가 뭐예요? 능력을 나타냈죠.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잖아요. 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 지팡이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들도 신발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런 권능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는 절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지팡이를 놓아요.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과정에서 보게 될 거예요. 출 14, 16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어딜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권능과 능력으로 한마디로 길을 열어주는 게 뭐다? 지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이 지팡이 같은 말씀이 여러분들을 계속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이지. 계속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말씀이지. 가게 하는 말씀. 그래서 지팡이 통치는 뭐다? 세상을 등지고 약속의 땅을 앞으로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는 게 이 지팡이의 말씀이다. 방망이 말씀은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방망이 말씀은 우리를 때려주는 거, 뒤통수를 때리는 거, 정신 차리라고. 알겠습니까? 방망이 말씀을 때리는 것이고 지팡이 우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환경을 때려. 사단의 역사를 때려. 막힌 길을 때려. 그러면서 열면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생명 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는 거지. 출 17,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네, 전쟁 중에도 지팡이를 들고 한마디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이기고 손을 내려주면 뭐예요? 지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1절. 여러분 전쟁하기 위해서는 이 대적하는 다른 민족 세력도 이기고 싸워 이기고 죽이고 나가야 되잖아요. 아멘.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예, 누가 덤비면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기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지팡이 말씀이 이기게 하신다. 이기고 권능이 이기는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 민수기 20장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네, 이렇게 물도 지팡이로 권능으로 나타나고 17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 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지금 뭐 죽은 지팡이잖아, 나무로서는. 그죠? 다 말라 비틀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이 지팡이의 정체가 뭐다? 바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한마디로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한마디로 지팡이란 말이에요. 물론 모세 지팡이는 아니야. 아론의 지팡이죠. 그러니까 아론은 뭐 하는 사역이죠?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사역이잖아요. 그 아론의 권세, 아론이 가진 지팡이와 지금 아론의 권세를 한마디로 항명을 하고, 야,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어라고 덤벼드는 세력들이 한마디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니들 지팡이 가져와. 그들의 지팡이와 그다음에 이 아론의 지팡이 12개의 지팡이를 12 부족을 대표해서 지팡이를 한마디로 다 놔뒀단 말이에요. 어디 앞에? 증거기 앞에. 증거기 앞에 어디예요? 성소 앞이란 말이에요. 증거기 앞에 놔두고 하룻밤을 놨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다는 거지. 열매가 맺히고 살구가 말이야. 다른 지팡이 그대로 말라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이 지팡이는 뭐다?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약속의 땅에서 뭐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위한 인도하심이라는 얘기지.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들이 정말 됐다면 이미 하나님은 유월절을 여러분 거치게 했고 유월절 다음에 이렇게 지팡이의 인도와 신발의 이동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이 역사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신발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의 신발, 복음의 신발. 예, 지팡이는 아니라 여러분 그 지팡이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한다고 지금. 아멘입니까? 자,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하여 허리띠와 신을 신은 사람들은 지팡이의 인도를 받아 가야 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지팡이가 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아갑시다.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그 쓴 잔, 그 잔을 마셨던 그 마음이 뭐요?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허리띠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걸어갔던 그 발이 뭐다? 우리가 새로 신은 신발이고, 예수 신발. 예수의 마음, 예수 신발, 그리고 그 죽기까지 한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지팡이는 바로 우리가 가야 인도함을 받는 생명의 부활을 향한 한마디로 이동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도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다 이제 마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